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보호하심도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중간한 위치에 머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삶을 보면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돌아왔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화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면서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베델 들판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는 감격 속에 하나님께 자기가 베고 자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가 돌아와야 할 땅은 그냥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지어버렸어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그냥 머물러 안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던 어느 날에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야곱이 방황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살육해버리는 이 대살육과 약탈이 벌어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그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기에 야곱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라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실수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사고를 쳤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그 자녀들의 사고 친 것을 뒷수습하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사고 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뒷수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또 사고를 칩니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치는 건 또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쳐서 하나님이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사고 치고 또 우리가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뒷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고만 치고 어찌할 바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뒷수습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뒷수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맨 사고만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알고도 속아주고 가슴앓이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좀 이런 말씀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보탬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맨 사고치고 실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받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앓이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너에게도 내가 이만큼 주마, 언제나 무슨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그런 거래 관계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예요. 뭐죠? 네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는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도망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치다가 들에서 한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잠이 들었을 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야곱은 그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힘이 났겠습니까? 야곱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해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20절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그때 바랬던 건요, 먹을 것과 입을 옷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오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아내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많은 재산도 주시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오게도 하셨고 형과 화해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는 28장과 이 35장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20년의 세월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야곱처럼 현실과 타협하여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축복의 문턱에서 바등바등 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나 믿음의 결단을 지키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거기에서 안주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면요 반드시 현실이 주는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은 야곱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한다는 겁니다. 현실이 나에게 뭔가 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살는 순간부터 현실이 주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다가 자기 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것을 떨쳐버려라.
어중간한 삶을 너 청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고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일어서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일어서서 고침받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과 염려와 그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어중간한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회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중간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걸치고 있는 한 발을 떼고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베델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현실과 타협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 자리로, 세겜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머물지 말고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너는 나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표현됩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삼촌 집에서 삼촌에게 이용만 당하고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세상에 살면서 겪는 여러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겁니다. 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뭔가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러한 옛 생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그 삶을 청산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여기 원고에는 70%라고 했는데 70%가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말고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델로 올라갈 시간이에요.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시간이고, 세상에 한 발 걸치면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도 염려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죄로 더러워진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전에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그 살육 사건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 사건 때는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살육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푸념하는 것이 야곱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문제가 닥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니까 원망하는 게 야곱이 하는 전부였어요. 그게 야곱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변화된 야곱에게서 놀라운 믿음의 말들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비로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야곱과 그 가정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 가정 안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이렇게 떠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일종의 그 가문의 신입니다. 그 가정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또 세겜 족속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야곱의 종들 가운데는 또 하란 땅에 머물던 이방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이런 우상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든 말든 그냥 세상에 한 발 걸치든, 세상에 한 발 걸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잖아요. 예수 대충 믿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도 뭐 술 마시고, 예수 믿고도 세상에 뭐 오락쾌락 즐기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그 세상 친구들 따라다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예요. 적당히 믿으면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 신앙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상숭배 그 자체로 죄이지만 우상숭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죄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따라 들어오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이 모든 것들에서 세상과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으로 다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야곱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야곱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이 어중간한 신앙생활 청산하자. 세겜에 머물면서,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장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도 아무런 말도 대처도 못했던 무능했던 아버지, 아들들이 잔인한 사륙을 벌였을 때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일이 벌어진 후에는 원망하듯이 푸념만 늘어났던 그 비겁했던 아버지가 모든 가족들 모아놓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성도님들 안에 정말 가정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야곱이 변하니까 가족도 변합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가족이 변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요,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34장에서 야곱이 원망하면서 푸념했을 때 여러분,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말에 한마디도 안 주고 따박따박 대꾸하면서 우리 동생을 창녀로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에게 권위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곱이 변화된 것을 가족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야곱에게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가족들이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해야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요, 야곱이 두려워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어떤 부족들도, 야곱은 그 주변 족속들이 자기 가족 가문을 멸문시킬까 봐 너무 두려워했는데 어떤 부족들도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이, 약속도 없이, 축복도 없이 살다가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 한 발 걸친 그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베델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